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4월 말에 제 큰딸이 그랜드 래피드의 이제 캘빈 유니버시티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는 날이 토요일이라 그리고 또 2시에 졸업을 하면 끝나면 보통 한 5시가 다 됐는데 비행기 스케줄을 맞춰 보니까 주일날 앵커리지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라운드 트립으로 끊고 운전을 해서 그랜드 래피드까지 가서 그 다음에 졸업식 끝나고 토요일 밤 늦게 시카고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정을 이제 호텔에 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딸 아이한테 공항에서 가까운 우리 교단의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거리에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예배를 4명이 이제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파킹랏에 도착하니까 교회 건물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 건물인데 느낌이 좀 싸한 거 있죠.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한 10여 명이, 큰 예배당에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교회당이 크건 작건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좀 찬양이 끝나면서 중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한 60대 된 남성분이 손을 들고 막 목사님한테 무슨 항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잘 분위기가 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또 어떤 여자분이 또 변호를 하고 그래서 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변론도 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뜨겁게 또 하나님 정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또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우리가 떠나면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저희 대전에 학교 다니는 후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지하에 내려가서 같이 친교를 했어요. 국수를 권사님이 끓여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제 마음이 이분을 좀 도와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또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를 핸들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순수해요.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목양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욕심, 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만두면 안 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주간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떠난다고 해도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동일하게 그게 악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교회와 거의 비슷한 연세예요.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하고 도울 테니까 사모님 목사님 힘내시고 이번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하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전화도 하고 되어지는 가정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좀 돕고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총회에 목사님 그때 꼭 만나 뵙죠. 그래서 이번 총회 가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한 11시간 차를 타고 같이 그 동역하는 목사님 4분 2팀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다 끝나고 그 집회 장소 그 앞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또 저와 제 아내와 그 2-4분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끌어 가려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내면에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폭발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아야 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의 동역자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함께 믿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교회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있었어요. 1차 감옥에 있을 때 예배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마지막 기록된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AD 63년경에 쓰여진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편지 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이 편지를 쓰는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는데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쓴 게 아니고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위대, 4장 22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집을 보면은
로마에 있던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 거기에 이제는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옥을 지금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감옥은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 흙구덩이에요. 흙구덩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햇빛을 못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일 총회에 저녁 집회가 있어요. 저녁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한국의 대전 침신대. 지금 대전이란 말을 빼고 그냥 한국 침신대라고, 침례교 신학교. 근데 총장님이 오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대전 침신을 다닐 때 그 총장님이 침례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종종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꼭 목회를 할 것입니다. 한 50대가 되면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학생들에게 종종 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분이 50 정도가 됐을 때 목회지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침례교 원조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목회하는 침례교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로 부임해 가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굉장히 목회를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서 부임해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원래 본인이 이제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교수님들은 강의식으로 약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하셨대요. 하시고 나와서 이제 강단에 내려오셨겠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설교를 강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마음이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이제 전임자 목사님이 하던 식으로 목에다가 힘을 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또 어떤 분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목사님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 외에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거기에 이제 가까운 데 한강 대로변이 있잖아요. 한강 대로변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확 죽어버릴까. 한강에 뛰어서 그런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이제 총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살 소망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30대 중반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품에 빨리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또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간 게 더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족들 사이에 너무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고통스러울 때, 또 내가 병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저 안 데려가시나요?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근데 또 그 시간이 또 지나면은 안 가길 잘했다, 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핍박과 어려움과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 품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24절이 반전이에요. 그러나 역적 관계가 나와 있죠. 세상에 떠나 주님 품에 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셨는지 그 필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남겨지고 있었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25절.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가 남겨진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여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습, 저도 목회하면서요, 가장 큰 기쁨이 어떨 때인가? 여러분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그걸 좀 아시고 있으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가? 어떨 때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르칠 때 순종하면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나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목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성숙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힘이 나고 정말 그게 참 격려가 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질 않아요, 자녀들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기쁨도 소망도 없이 막연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영적인 시야가 뜨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도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뜻인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에 협력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여러분, 생활하라 이 뜻은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식민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리타이어한 군인 장교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대요. 그들이 비록 식민지 도시인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리타이어했어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면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 연합하며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 두 번째,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내가 말할 것이다. 시련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다. 난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세 번째,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 있으면 내 안에 사느니 Christ in me is to live 라는 찬양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과거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빌딩이나 또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콘서트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쇼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일반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나요, 사도들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사명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믿음 생활인지 종교 생활인지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막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을 가져야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서에 있는 나타난 내용 중에 그들의 마음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우의정 좌의정할까 서로 높은 데 차지하지 않을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전혀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성전에서 떡을 나누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잖아요. 그 자기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칭송했다고 칭찬했다고 그래요. 야 진짜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더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는 자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요 화목하고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면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야 뭔가 좀 다른 교회구나. 근데 교회에서요 늘 싸우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갈라지기나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이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굽히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마귀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은 하지만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서 승리하냐 실패하느냐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기억하십시오. 12명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나와서 10명과 2명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악자손 거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거대한 견고한 성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들 뭐라고 해서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마음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해보지도 않고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일 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실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해보거나 말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입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밥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뚫고 1세대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고 딱 2사람만 살아나고 그 2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증거하며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It's okay. 우리는 끝까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으로 이런 말씀 진짜로 도와준다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쪽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때 도와줄 듯 하면서 안 도와주잖아요. 이 개런티 없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이 커버넌트 계약이거든요. 이건 누가 깨트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우리가 죄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과연 될 것인가 의심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 혹시 복음을 전하 거절하거나 또 무슨 소리나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할 때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는 도구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징조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 때. 개척교회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우리 청년부를 만들어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2명의 자매를 데리고 이제 처음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2명인데 예배당에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몇 명이 왔냐면 3명이 왔어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3명의 자매를 놓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가 뭐였냐면은 주일 성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보니까 여행사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주일날 일하는 자매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죠.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2명만 나와야 되는데 또 3명이 또 나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자매가 분명히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다 점심을 먹고 그 자매를 불렀어요. 혹시 직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면 직장을 안 갔을 텐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저한테 한 줄 아세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한 주가 또 지났어요. 3명의 자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오더만 전사님 저 직장 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직장이에요? 똑같은 여행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셨나 봐요. 주일날도 쉬고 봉급도 오른 직장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 너무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신앙생활 쭉 하는데 처음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말씀을 증거했죠. 왜냐하면 청년들이니까. 근데 처음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타주에서 또 풀타임 사역을 했고 또 미국 와서 한국 갈 때마다 조금씩 소식을 듣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항상 공식 예배 빠지지 않고 늘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헌금 생활이든지 신앙생활 모든 게 FM대로 그냥 쭉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이 이제는 태클을 거는 거죠. 남편이 교회 갈 때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차를 태워준대요. 그리고 차만 태워주고 아내를 내려놓고 또 자기는 어디 갔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주일 예배 데려다 줘야죠. 수요일 날 데려다 줘야죠. 금요철에 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남편도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 교회 가는 것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자매는요. 처음과 모든 마음이 동일하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부역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요. 금요철을 끝나면요. 한국은 금요철을 밤에 하죠. 그러면 밤 12시가 다 되면 남편이 추운데 문을 안 열어줘요. 바깥에 계속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 왔다고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문을 열어주곤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고 핍박당하고 예배 드리고 핍박당하고 헌금 드리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하고 들으시면서 와이프를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남편도 차를 파킹하고 같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좀 시간이 또 지났어요. 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집사 직분을 맡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시간이 또 지났어요. 남편이 대표 기도까지 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천국 시민권자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들 계속 기도하고 신실해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고난받는 거 기쁘게 여기세요. 그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고난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에게 멸망하는 증거고 반면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힘차게 복음 전파하며 영혼을 구령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